예, 오늘은 이제 거루터기에 지나야 하는 제목으로 내받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인생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환난을 겪습니다. 또 난망하는 순간도 있고 슬픔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최근 뉴스를 이렇게 보면 모로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예, 원래 9월 9일 이달이죠. 이달 9월 9일에 강도 6.8의 지진이 일어나서 사망자가 3,000명이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한 이틀 뒤에 리비아에 태풍이 닥쳤습니다. 사이클론 다니엘이라는 이 사이클론 태풍이 들어닥쳐서 리비아에 있던 이제 댐이, 2개의 댐이 무너졌습니다. 예, 2개의 댐이 무너지면서 리비아 그 도시에 물이 쏟아졌는데 약 7m 높이로 쏟아져서 사망자만 11,000명. 그래서 엄청난 그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 지구상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깜깜하고 어려운 날이 우리에게 수시로 닥쳐오고 있습니다. 누가 말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태양이 한 번도 지구를 비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태양은 늘 지구를 비춥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밤도 있고 또 이렇게 먹구름기가 소낙비가 내리는 그런 날도 있지만 그때는 태양이 없는 것 같지만 태양은 여전히 지구를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 사랑의 그 태양은 끊임없이 우리를 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보면 그 인물들이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형통했느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다 이렇게 고난의 순간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라.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또 거기에 엽청을 칠하고 물이 새지 않게 하고, 그래서 동물들을 그 안에 들여라.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동물들 이렇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이 배가 큰 배가 되어야 되겠죠. 예. 그런데 배 만드는 기술이 그때는 발달되지 못했고, 예, 그래서 이제 노아는 처음 하는 일이 되다 보니까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노아의 방주라면 오늘날 이제 뭔가 곡선의 모양의 배를 생각하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그때 당시의 배는 사각형이다. 노아의 방주는 사각형의 배였다. 아주 단순하게 만드는 그런 배였겠죠. 어쨌든 규모가 크니까 그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래 이 방주를 왜 만들어야 되나? 한 번도 비도 오지 않고 그랬는데 왜 만들어야 하나?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엄청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홍수가 쏟아질 때 이 방주는 배 가족 8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예, 아멘. 예,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이렇게 보면 갈대아 우르,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서 이제 약 1000km 이상의 먼 길을 이동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서울 간다 이러면 한 3시간 정도면 서울에 자동차로 쌩 달려서 이렇게 도착하지만은 옛날에는 이제 서울 가려면 보통 석 달러를 100일 정도 이렇게 계속 가다가 해가 빠지면 주막에 가서 이렇게 하룻밤을 자고 또 산을 지나고 강을 지나고 배를 타고 이렇게 그 한양하는 길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때 당시에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강을 건너고 사막을 지나고 이렇게
많은 강도의 위험도 있고 그런 이제 먼 여정길을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그 표태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먼 길을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사를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정들었던 땅, 나의 모든 것이 편안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타도시로 또 먼 곳으로 이사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먼 길을 1000km 이상의 먼 길을 걸어가여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 가나안 땅에 거룩한 시가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루살렘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그런 이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먼 길을 가는 수고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영광이 임했던 것입니다. 아멘. 또 야곱도 이제 양 1000원 이내에 들려졌습니다. 양 1000원 이내에 야곱은 계속 그 외갓집에서 양을 치는 이런 일을 이제 계속하게 되어지는데 양 1000원 일 쉬운 일이 아니겠죠. 여러 마리의 양을 치면 이리도 나타나고 이리와 싸우기도 하고 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기도 하고 또 태풍이 불기도 하고 그런 목장의 여러 가지 변화 상황 속에서 양을 친다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힘든 목양의 일을 꿋꿋하게 잘 감당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시 이 양으로 하여금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가축 양들을 거느리고 또 두 아내 레아와 또 라헬 두 아내를 얻어서 이제 고향 땅으로 비행하는 이런 이제 또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순간을 다 지나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곱은 우뚝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이제 감옥에 가는 생애였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마른 웅덩이에 던져지고 그 마른 웅덩이라 하지만 이 항아리 모양의 이제 입구는 조그맣고 빠지면 그 안에 가면 아주 넓은 광장과 같은 그런 이제 웅덩이에 빠져서 누가 올려주지 않으면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이제 웅덩이에 빠졌는데 형들이 구출해주고 다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노예가 되고 애굽의 바로의 12대장 보디발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또 그 아래에 고자질로 말미암아 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로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해, 달, 별이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이제 꿈을 꿨지만 실제 생활은 너무나 멀고 힘들고 뭐 그 꿈은 꿈이고 삶은 삶이고 전혀 동떨어진 그런 인생을 요셉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감옥 중에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고쳤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독재하니까 이러면서 그 유혹을 부리치고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더니 마침내 때가 되매 이제 꿈 해석을 통하여 그 술 관원과 떡 굽는 관원의 꿈을 잘 해석하고 이후에 바로의 애굽의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하여 마침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됩니다. 힘든 생활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이제 아기가 이제 석 달 지난 그 아기가 이제 나일 강물에 던져집니다. 갈대 상자에 담겨서 그 아기는 이제 울음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강물에 떠내려가는데 언제 물고기 밥이 될지 모르는 정말로 아찔한 누구도 그 생명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마침내 애굽의 바로의 공주에게 건져지고 애굽의 왕자로서 살게 되는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제 살인의 애굽 사람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인하여 미디안 땅에 도망가게 됩니다. 미디안 땅에 들어갈 때 그의 나이 40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신의 호렙산 그 광야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때 나이가 이제 80세였습니다. 약 4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래바람 부는 뜨거운 햇빛이 내리때리는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나의 모든 인생이 끝났다 혹은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또 와서 나를 잡아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이제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정말로 40년의 세월 모진 세월 외로운 그 생활을 했을 때 지나갔을 때 그 외롭고 캄캄한 그 인생의 터널을 지났을 때 광명한 빛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의 바로에 가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라 이런 이제 사명이 모세에게 주어집니다. 롯은 우리가 이제 롯기에서 롯을 만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두 며느리를 이제 너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없다. 야들아 나를 따라와서 너는 소망이 없다. 너희 집으로 본가로 돌아가라 이렇게 시어머니가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가지만은 이 롯은 계속하여 시어머니를 따라오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나중에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여 이제 자제를 낳는 그런 이제 행복된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다윗의 선조가 되어지는 예술적인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인물이 되어집니다. 한나는 이제 괴로웠습니다. 자녀가 있어야 될 때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내는 자녀가 있었지만 자기는 이 한나는 자녀가 없으므로 늘 비통해하고 애통해하고 한숨을 쉬고 하나님 자녀를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마침내 우리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들 사무엘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한나도 믿음의 영 기도의 여인 이 한나도 이렇게 자식이 없으므로 아들이 없으므로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들 사무엘은 이제 마지막 사사로서 이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또 두 번째 이스라엘 두 번째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런 이제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는 사무엘이 바로 한나의 그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도 우리가 생각하면 다윗도 이제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야곱처럼 양치는 일을 하고 그래서 양치는 일을 하면서 이리도 몰아내고 이런 일들 하게 되죠. 물맷돌을 돌려서 이렇게 양떼를 괴롭히는 동물들을 살아온 이를 물리치는 이런 이제 일들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이 고난의 시절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장인어른
이 사울이 군대를 동원하여 사울을 잡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피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예, 산속에 동굴로 가고, 사막의 광야로 가고, 하여튼 외국으로도 피하기도 하고, 예, 이렇게 피난 생활을 계속한 그런 이제 고난의 생활,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했더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임받게 됩니다. 예,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니느웨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다시서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메시지를 무시하고 그렇게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 풍랑을 내리심에 그들의 모두 이제 배의 짐을 하나둘씩 버리고 가볍게 하였는데, 마침내 우리 중에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러면서 제비를 뽑으니 마침내 요나가 당첨이 되어지고 뽑히고, 그래서 요나가 물속에 던졌을 때 우리 하나님이 벌써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요나를 삼키고, 요나가 이제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살려주시며 제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고 니느웨 성읍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단단히 소원을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물고기를 바닷가로 보내시고 물고기가 포함해 요나가 육지에 다시 나오는 이런 이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선지자도 이 요나 선지자도 엄청 인생의 환난과 캄캄한 날과 죽을 뻔한 그런 이제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은 이제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단 마귀가 욥을 시험하고 유혹하여 마침내 욥은 모든 수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또 자녀가 죽는 이런 이제 일들로 일어나고, 또 욥의 몸에 이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종기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창이 생겨서 그릇 조각으로 하도 가려워서 끓고 있고, 그래서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런 이제 욥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제 시련을 겪는 욥.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원망하지 않고 계속 이제 믿음을 유지하고 나아갔을 때 마침내 우리 하나님은 욥의 그 인내함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두 배의 자녀의 축복, 두 배의 재산의 축복, 가축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는 욥의 정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선지자인 많은 유명한 인물들이 다 인생의 고난의 터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난에 대해서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어떤 자세를 갖고 살아가느냐, 부정의 생각이냐, 긍정의 생각이냐, 믿음의 생각이냐, 하나님 편에 서서 나의 인생의 고난을 바라보느냐,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자살을 하잖아요. 아파트에 뛰어내리고 온 가족을 이제 너희 살아서 소망이 없다면서 자기만 죽어도 될 텐데 온 가족도 다 죽이면서 이렇게 그렇게 악을 행하고 이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이제 불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물질적으로 돈이 없어서 쪼달려서 빚 독촉에 의해서 이렇게 자살하는 경우가 이제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왜 자살하나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정말 누구에게나 그런 고난과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말씀 보면 사람들아 너희가 백성들아 너희가
고난을 당하면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내게만 있는 특별한 일로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게 아니고, 이 고난은 오히려 기회다. 고난은 내 인생의 기회다. 그래서 이제 유능한 항해사는 이제 파도가 이렇게 올 때 그 파도를 이용하여 배가 잘 나가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생의 고난의 파도는 끊임없이 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셨죠? 동해 바다에 가보시, 바람 부는 날, 태풍 오는 날 집채 많은 파도가 몰려오는데 그 파도는 계속 와요 옵니다. 계속 와요.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닷가에 앉아있어 보세요. 그 파도가 그렇습니까? 계속 파도가 몰려옵니다. 예, 우리 인생의 고난의 파도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장 13절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고난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6장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으로 아주 유명한 장이죠. 이사야서의 소명에 관련된 그런 마음인데,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거룩하다. 히브리어 카도시,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이사야 성경의 주제, 그러니까 이사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표적인 명칭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네, 그 명칭이 이제 대표 명칭, 하나님에 대한 대표 명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거룩한 하나님은 죄와 더불어 함께 있을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 하나님 부르셨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반응은 뭡니까? 화로다. 나는 죄 중에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제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주의 성전에 나타난 주의 보좌에 높이 들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며, 엎드려지면서 거꾸로지면서, 하나님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 죄인이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나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그 장면이 이사야서 6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서랍 중에 하나가 그 불에 불 붙는 그 서출, 그 불 붙는 서치라, 핀 서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이제 불타는 돌, 불타는 에벤, 이렇게 예벤의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불타는 돌, 뜨거운 불이 이렇게 아주 고온의 돌이 되면 돌이 빨갛잖아요. 그런 이제 어떤 아주 그 돌을 말합니다. 수치로 보면 이렇게 불타는 돌이 와서 이제 그걸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었지는 이런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사명,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이제 주의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이사야 선지자는 죄인이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죄인의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인데, 이 이사야 선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가운데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 성읍에 가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라 부탁했듯이 오늘 이제 이사야서 6장에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라 전하라, 예, 그런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의 왕의 아들 로호보암 왕 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북이스라엘 왕과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두 개로 나라가 분열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북쪽에 10지파, 그 다음 이제 남쪽에 한 지파라 하기도 하고, 레위 지파가 있으니까 두 지파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본문에 이사야서 6장 13절의 1절과 여기에 보면 이제 10분의 1이 나옵니다. 예, 10분의 1은 유다를 말합니다. 유다 왕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10분의 9는 이제 북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우상숭배하다가 멸망합니다. 예, 멸망했고 약 150년 뒤에 BC 586년에 남한국 유다가 또 우상숭배하다 멸망합니다. 지금 이제 이 메시지는 이제 10분의 1이 남아있다. 그럼 이 상황은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 왕이 멸망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다 이런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때 히스기야 왕은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때 이제 멸망했는데, 그래서 이 시점으로는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하고 아직 유다 나라는 남왕국 유다는 남아있다 이 표현을 이제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포도밭의 망대처럼 남아있다,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남아있다, 또 비유하기를 에워싸인 성읍처럼 남아있다. 그래서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의 대부분을 점령했을 때 예루살렘 성만 딸랑 남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태. 그래서 이제 남하고 유다가 지금 겨우 10분의 1처럼 남아있지만 이건마저 남한국 유다마저 멸망하리라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밤나무 산수리나무가 베어지지만은 그러나 이제 거루터기는 여전히 남아서 때가 되면 그 거루터기에 가지가 올라오고 싹이 올라오고 순이 올라올 것이다. 그래서 그 거루터기가 바로 거룩한 거룩한 씨가 될 것이다. 거룩한 씨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 거루터기 곧 거룩한 씨는 이제 이사야 성경에 나타난 남은 자 사상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죄 가운데 살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고, 다니엘 선지자가 70년 끝날 전에 다니엘 선지자가 이제 그것을 깨달았고 70년이 이제 다 하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70년 포로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을 죄 가운데 있는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는 그런 연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70일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70일의 환상은 뭐냐? 이제 이스라엘에게 소망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망의 환상의 그 꼭대기 정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 예언이 환상이 바로 이제 70일의 환상이 되어집니다. 70일은 통상 이제 70년, 70 곱하기 7을 합니다. 77이 49. 그래서 490년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490년이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느냐. 이 490년 계산하는 데는 이제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많은 그 신학자들마다 해석자마다 다 해석을 달리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간을 해보니까 아구가 잘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 중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끊어지고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 그 기간을 이제 해보니까 490년으로 이리 붙여서 해도 이렇게 잘 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해석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연구를 좀 했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확신하기로는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이 명령을 고레스 왕의 원년으로 기준할 게 아니라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올라옵니다. 2차 귀환, 서룹바벨을 중심으로 올라오는 1차 귀환, 그 다음 2차 귀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도는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 에스라 제사장 겸 학자가 올라오는 그 시간, 그때 BC 458년, 하여튼 그 아닥사스다의 그 왕의 명령, 아닥사스다 7년에 에스라로 그 왕이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그 영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490년이 이제 아구가 맞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해석하기를 이제 고레스 왕 원년으로 바벨론 성을 중간하는 그걸 중심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으로 거꾸로 해서 맞춰서 해석을 해야 정확한 기간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0일의 완성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리라. 이제 그래서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폐파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이제 서룹바벨 성전이 제2성전이 세워집니다. BC 586년 이후에 70년 세월, 그러니까 BC 516년 BC 516년에 서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70년 세월 그렇게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70년 세월을 그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의 파괴와 성의 종족 그렇게 딱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반면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기준으로 해서 70년을 해서, 그래서 이제 어디입니까? BC 605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때 기간으로부터 BC 605년부터 해서 BC 536년 고레스 왕 원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70년이 나옵니다. 그렇게 두 가지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0일의 환상의 초점은 이 성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중건되는 이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회복,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적인 메시아의 시대, 영적인 그 성령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70일의 환상은 이제 그렇게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할 때 2세의 줄기에서 한 삭이 올라오고 2세의 뿌리에서 또 삭이 올라오고, 이런 표현이 한 줄기가 올라오고 이런 이제 표현이 있는데, 요것의 2세 줄기는 이제 나사렛, 이 줄기는 이제 네체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이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2장 23절 예수님을 끌어 나사렛 사람,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예수님이 살게 되어집니다. 이 나사렛의 이 근원을 들어가 보면 언약을 지키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고 지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원어적으로 설명해도 이세 줄기, 그것도 이제 보면, 이렇게 잘리지만, 이세 줄기가 잘리잖아요. 이세 줄기, 다윗의 나무가 잘리는데, 언제 잘리느냐? 이 다윗 왕가가 멸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약속했지만 유다 왕국이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멸망에 따라서 이 잘리는 이 메시아 왕국의 나무가 잘린 바 되어지는데 이후에 이제 싹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메시아 싹이 오는 이제 그런 비유로,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설명할 때 이세의 줄기 나무로 표현해 주고, 오늘 여기에 이제 나온 자 이사야서 6장 13절 여기도 이제 거룩한 씨가 나무로, 거룩한 나무로 비유가 되어 있고, 거룩한 씨는 결국 이제 나아가면 메시아로 연결되어지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씨. 그래서 이제 이사야 11장 1절에도 그 거룩하기 개념, 나무의 개념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무는 참고적으로 5,000년 동안 사는 북극 참나무도 있고, 3,000년 동안 사는 캘리포니아 소나무도 있고, 2,000년 동안 사는 유럽 백달나무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무는 이제 세월이 장구한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룩한 씨가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죠. 노아는 셈을 낳고, 그리고 셈의 후손 아브라함이 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그래서 이제 창세기의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이제 거룩한 씨, 악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하나님의 백성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룻기스를 읽어보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그래서 태어난 아기가 오벳이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거룩한 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룩한 씨 남은 자들은 엘리야 시대 때,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는 내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것이 이제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인가 9절에서 9장 10장에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룩한 씨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자들 중에서 돌아오는 거룩한 씨가 있는데 42,360명 레이지파를 중심으로 하여, 그래서 42,360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이제 거룩한 씨고 예루살렘의 씨앗이, 거룩하기 씨앗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시대의 거룩한 씨는 이제 모르드게, 에스더, 다니엘,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런 분들이 이제 거룩한 바벨론의 포로 시대 때의 거룩한 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씨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도 거룩한 씨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바울은 디모데를 낳고,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을 낳고,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낳는 영적인 세대, 이게 있으면 거룩한 씨, 복음의 씨앗을 계속 퍼뜨리는 그 일을 오늘 우리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의 날, 힘든 날, 어려운 날들이 있습니다. 욥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이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요, 연단의 시간이요, 마침내 영화롭게 되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여름날에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출퇴근하면서 늘 자주 이야기했던 게 배롱나무 이야기였어요. 배롱나무가 여러분, 꽃이 계속 피잖아요. 7월에서 9월까지. 그래서 이 배롱나무는 대기롱이라고 해요.
100일 동안 붉은 꽃, 그래서 이 배롱나무인데, 그래서 이 배롱나무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봄꽃이 아니고 여름꽃입니다. 이 배롱나무는 봄에 개나리, 벚꽃, 진달래, 많은 목련, 이런 꽃들이 화사하게 필 때, 이 꽃나무는 꽃이 없어요. 꽃이 없는 그런 일종의 시간에 나중에 이 꽃이 피기 시작했는데 꽃이 100일 동안 이렇게 붉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배롱나무를 죽지 말아요. 내 꽃도, 내 인생의 꽃도 언젠가는 한번 필 거야. 이런 이제 소망. 여러분의 인생에 꽃이 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꽃이 내 인생에 언젠가는 나도 한번 필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의 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